주책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처럼 잘 씻고 잘 옷 입고 또 다른 장난감 옆에 두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장난감 갖고 예배드리지 말고 또 핸드폰 게임하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럼 다 같이 주제석구 외울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율동하면서 찬양할까요?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잘 했나요? 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602쪽에 있어요. 602쪽에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유다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걸 더 좋아했고 많은 백성들이 그런 왕들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정말 많은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 제국은 아주 강한 나라였고 유다는 약한 나라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수르가 이기는 게 당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을 도와주시자 그들은 아수르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히스기야는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도 자기 아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내 아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해서 우상들을 다 버렸지만 나는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 생각해. 그러니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야겠어. 헤헤헤.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빠 히스기야 왕이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놓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벌하셨어요. 결국 므낫세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자 므낫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긴 우상들이 가짜 우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보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상들은 다 가짜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고 또 아직까지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몬도 죽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로 왕이 된 요시아는 8살이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을까요? 잘 따르지 않는 왕이었을까요? 네,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8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 8살이니까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시아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멋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날이었어요. 이제 요시아는 나이가 먹어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은 이전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낡은 성전을 다시 멋지게 수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한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나무와 돌을 사도록 하세요. 그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다시 새로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어떤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고쳐야겠어. 하하하. 이게 뭐지? 이건 두루마리인데? 어떤 두루마기였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고치면서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요시야 왕은 서기관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자 깜짝 놀랐어요. 두루마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아는 남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주었어요. 백성들은 율법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엉엉 슬퍼 울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적힌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자신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자르면은 아주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자르는 건 아주 나쁜 짓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를 안 자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지금은 머리를 다 자르죠?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남자들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님이 옛날 과거로 간다면 전도사님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인사하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죠? 그런데 외국 나가면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을 보며 이렇게 인사를 안 하면 예의가 없다 하는데 외국 나가면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인사해요. 이건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옛날과 지금의 기준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의 기준이 달라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떤 시대에는 오늘은 이게 어떤 시대에는 이 규칙을 따라야 되지만 다른 시대에는 다른 규칙을 따라야 되고 또 여기선 이 규칙을 따라야 되지만 다른 데선 다른 규칙을 따르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잘못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하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잘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거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도 댓글을 달아준 친구들에게 모두 5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전도사님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댓글을 달면 5달란트를 줄 텐데요. 오늘 댓글에는 오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사랑한 왕의 이름을 댓글에 적는 친구들에게 5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